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여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예레미야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은 배경은 바벨론 1차 이제 포수, 그러니까 1차로 끌려간 고난 이후에 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자,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와 사무엘은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였죠.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이 백성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었고요.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며 이 백성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선포했고 또 그 결과 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왕이 세워지게 이제 했던 인물인데요. 이런 이스라엘 대표적인 중보자들이 위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키지 않고 멸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무도 이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죄의 분량을 다 채웠고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옵션 중에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칼로, 기근으로, 포로됨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도 심판하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할 것이며. 네. 그들이 이제 죽고 칼에 맞아 기근으로 포로되고 끌려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요, 죽은 시신이 너무 많아서 수습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칼, 개, 그리고 새,
그리고 짐승들이 칼에 맞아 죽은 시신들을 두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내용인데요. 내용은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언약을 어긴 불순종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그래서 그 시신 짐승에 의해서 훼손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듣지 않고 죄악의 분량을 채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운 심판을 이 같은 죄는, 이 같은 심판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4절에서 이렇게 4절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 유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한이 오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므낫세의 영향력이라고 딱 명기를 합니다. 므낫세 때문에 흩어질 것이고 므낫세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요. 또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길 자, 울 자, 그의 평안을 울 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 므낫세의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는 성경에 보면요,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였는데요.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없앴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불태워드리는 이 사악한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시행했었고요. 특별히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일을 했던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이런 악한 므낫세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마지막 때 말년에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고, 아니 심지어 그는 회개까지 했지만 그가 남겼던 악한 영향력은요, 유다에 그대로 남아서 그는 갔지만 이제 그런 므낫세가 지었던 악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요. 지금 망하기 직전에도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그런 우상 숭배는 흥행을 하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요. 죄의 기준선이 무너지면요, 그까지 타락하는 것은 일도, 그 다음 세대에게는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 또 기준선이 무너지면요, 그까지 타락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을 닦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향해서 대로가 닦여져 있으면요, 다음 세대는 그까지 가는 것은 전혀 갈등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는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금 교회들이 세상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교회는 워낙 저런 건데 신자들은 저렇게 하는 건데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했는데, 이건요,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했으면 더 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지탄받을 일을 더 할 것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더 할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교회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지만,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는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거루터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저께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지금 교회가 본격적인 세탁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솔루션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영국에서 나오는 솔루션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솔루션을 좀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절망 상태에서 나온 솔루션이고 영국은 망한 상태에서 나온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 상태에서 나온 솔루션이 더 절박할까요? 망한 상태에서 나온 솔루션이 더 절박할까요? 망한 상태겠죠. 왜냐하면 절망은 아직까지 뭐가 좀 그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뭘 이렇게 바꾸면 될까 뭐 이런 정도의 솔루션이고 망한 상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진짜 본질에서 나오는 솔루션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은 서구 교회들이 망했거나 절망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서구 교회를 닮아가는 모습은 서구 역사, 기나긴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무너졌던 일들을 한국 교회는 지금 정말 단시간에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므낫세의 악영향이 결국은 유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므낫세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요, 지금 여기까지, 요시아까지, 지금 그 여호야김까지 시간으로 치면 시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도 악한 영향력은 아주 고속도로처럼 영향을 미쳤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든지 주님 닮은 삶이 되어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삶이 되도록 내가 므낫세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6절, 우리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게서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몇몇 단어들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물러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돌아보니까요. 그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물러갔고 그 가고 있는 길에서 끊임없이 부르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펴서 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키로 까불어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막고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정말 두려운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도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표현만으로 보면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치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후회도 않으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요. 지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지쳤다 혹은 또 다른 데 나오는 후회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예를 들면 후회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스스로를 위로하겠다라는 뜻이지 후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 보고는 스스로를 위로하겠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에 모세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모세 같으니
사무엘 같은 이의 중보도 통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길을 막고 고집을 세우고 있으니 이제 모세로도 안 되고 사무엘로도 안 되니 내가 나를 스스로 위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위로하겠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로도 말미암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인간의 중에 대단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중보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사무엘, 또 노아, 다니엘, 욥,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가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요, 이 모든 사람이, 이 5명이 다 달라들어서 나 하나 붙잡아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뜻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하심 없고 지치심 없는 구원을 덧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므낫세의 길을 끊고 우리가 거꾸로 모세와 사무엘,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삶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5이 손잡아도 끌어내지 못할 만큼 심각한 죄임을 하나님 진실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끝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죄인임을 아시기에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므낫세는 회개하였지만 그의 악 영향이 결국 그의 다음 세대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회개한 내 모습이 자녀들에게 절망을 심어준다고 하면 하나님, 그 죄악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을 향하여서 귀 기울이는 삶, 주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 되어지도록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모세와 사무엘처럼 다니엘, 욥, 노아처럼 또 중보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